세상의 모든 물질은 확대하고 확대해보면 가장 작은 원소인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돌멩이도 결국 그 안에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 그 돌멩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있습니다. 이 피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하나 들어있는데 철분이라고 하는, 철이라고 하는 원자가 거기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사장에 있는 그 쇳덩어리, 그 철근에도 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철과 공사장에 있는 그 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철분, 이 철은 왜 여기 생명이 있고 또다시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철입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 피에 있는 그 철 가운데 그 철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 그 여러 가지 함께 배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정확한 그대로 배열이 되고 구조가 갖추어진다면 그것은 혈액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철 자체가 뭉쳐져 있다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이 그저 뭉쳐 있다면 그것은 쇳덩어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철이 감싸져 있고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세상이 부르는 많은 노래들 대부분이, 거의 전부 다가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드라마를 보아도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배열 가운데에서 전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다라고 무조건 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함께 감싸여져 있는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전달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기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오고 풍성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그 긴 세월만큼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사랑은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돌멩이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그 반드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와 성숙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함께 쌓여서 사랑 자체가 아니라 함께 사랑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풍성하게 자라야 하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체험을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해야 한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많이 할수록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없어져 간다면 그 체험과 그 열심은 전혀 어떠한 열매도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과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많은 체험을 했지만 결국 방향을 잃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기의 의만 따라 살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다 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체험을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관계들이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체험을 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났던 사람이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체험을 해도 수많은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열심은 아무런
열매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에서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책을 읽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혹 지식 이렇게 말할 때 그 지식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 있어야 사랑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이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통찰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찰력, 총명 혹은 통찰력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물질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상황과 그 모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볼 수 있는 것을 총명 혹은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적용해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총명, 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동시에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세우게 하는 말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게 하는 말인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총명으로 함께 감싸여져 있어야 그 사랑이 비로소 사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때로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찰력 없는 사랑은 때로는 상대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부관계든지 혹은 연인관계에서 폭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 가해자가 왜 그랬냐 물었을 때 사랑해서, 가장 치가 떨리는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랑은 무엇으로 감싸여져 있습니까?
사랑해서 그를 억압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짓누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폭력으로 다스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그 가해자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통찰력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도리어 그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이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통찰력으로 그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향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사랑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 사랑은, 정말 건강한 사랑은 내 사랑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까지 알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나오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분별한다고 합니다. 분별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갈 때 좋은 것을 줍니까? 나쁜 것을 줍니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주고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들 사이에 있는, 좋은 것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씀할 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 그냥 선한 것 말고 진짜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안에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한다. 늘 우리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마치 말씀 안으로 넣어서 거기서 분별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이것이 그냥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분별의 결과로 남는 것은 진실함과 허물 없음입니다. 이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분별했기 때문에 진실함이 남게 되고 분별했기 때문에 정말 허물 없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햇빛에 비추어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도자기와 같은 그릇에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있으면 그 장사꾼들은 거기에다가 밀랍을 바릅니다. 밀랍을 발라서 흠이 없는 것처럼 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직한 장사꾼들은 햇빛에 비춥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흠이 없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햇빛에 비추어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해서 진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 없음, 분별해서 허물 없음, 이 허물 없음의 의미는 더 재미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허물 없음 이렇게 읽지만 헬라어 그 원문의 원래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허물 없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점점 더 귀하게 자랐을 때, 그리고 분별력이 있었을 때 그는 진실하고, 즉 햇빛에 비추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912년도에 어떤 한 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고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소외된 그 당시에 전라도 광주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도왔던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이상한 이름으로 불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들을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먹을 음식을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먹습니다. 자신이 잠자는 잠자리까지도 내어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혹시라도 내가 마치 많이 가진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허물 없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그저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으로 그리고 총명과 통찰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만 5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름 받은 이후에 그에게 남았던 것, 그의 집안에 있었던 것은 현금 7전, 오늘날로 본다면 오늘날의 가치로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루 100g, 그리고 나눠주다가 남은 1,000 작은 조각, 그 담요 반쪽짜리 한 장, 그것이 그녀가 남긴 것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은 연구용으로 사용하라고 자신의 시신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집에는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한국말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시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마지막 병 자리에 침상에 누웠을 때 침상 머리맡에도 이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을 쓰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그 모습이었고,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섬김의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확하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삶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가 행한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만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질서 속에서 이 사랑이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이 사랑이 행해진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었고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결국 생명이 없던 그 조선에 있던 그 영혼들, 그 가난했고 비참했던 그 여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멩이는 천년이 있어도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이 총명, 이 통찰로 함께 쌓여져서 사용이 될 때 이 사랑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풍성하게 점점 더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우들과 함께 이 사랑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